월터 바이츠와 마틴 스미스의 워터프루프 153강 마하나임.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균형추가 흔들리는 것과 시간의 흐름 가운데 저희 어디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죠. 마지막을 대면할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을 대면하게 될 때 저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을 대면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두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요.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감정들이 머릿속을 돌아다닐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감정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통제가 안 되면 분노를 가져올 수도 있고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모든 감정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목은 마하나임이고요. 왜 이걸 제목으로 지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맞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대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 또 다가오는 이 대면에는 누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영적 선물 3권 26쪽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이 절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의 핵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에 들어있는 게 많은 그러한 성경절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요. 용은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 즉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따른 정의에 의하면 예언의 영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 용이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하려는 이유가 있다. 그들은 십계명 준수와 선물의 부흥을 가르치고 예언의 영의 선물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분노케 하죠. 분노하는 겁니다. 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자신의 한 발은 네 번째 계명에 다른 한 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교 교회에 심어놓으신 선물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는 복수심에 찬 기쁨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남은 무리들, 곧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시기로 설계하신 무리들이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려 하자 용은 분노하고 그들과 전쟁을 하러 나갔다. 온 세상이 사단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선악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이 제멋대로 지어낸 거짓된 계명들을 지키게 하고 온 세상이 거짓말을 믿도록 해놨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막 질문을 하더니 그 길로 걸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를 화나게 하겠죠. 이미 화나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기초예요. 자, 그럼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계속해서 예언의 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선물 1권 1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축복 중에서 그분의 아들을 주신 선물을 제하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과 성령의 선물만큼 그들에게 그토록 유익하고 신성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는 그런 것이에요. 영원토록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분께서 설치해 놓으신 울타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렇게 길을 알려주는 그런 방식, 구조를 보면 그것은 율법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방금 말한 게 참 놀라운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우리에게 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멍해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빛입니다. 빛이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법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여기서 법을 빼버리면 죄랑 의에 대한 정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준점을 세워서 죄가 무엇인지 의에 무엇인지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법이 의인화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것만큼 사단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결과적으로 그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도록 잘 설계되지 않았다. 인류의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고 예언의 신의 부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들은 사단의 직접적인 감화를 받아서밖에 올 수 없는 그들 원수들의 그런 신랄함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계시록 12장 17절. 이 성경절의 온전함이 온전히 나에게 스며들고 이 성경절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자동적으로 전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생에 받아들이고서 쉬운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신이다 라고 계시록 19장 10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다. 마지막 세대의 기독교인들이나 교회의 남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언의 신이 부응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용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게 저희가 이것을 결코 숨기지 않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앞에 대놓고 내놓으면 이것이 파문을 일으키는데 만약에 그것이 긍정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더해진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자, 그럼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증언을 붙들지 않거나 증언을 소외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그 정의 자체로 인해서 남은 무리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이게 말하기에 너무나 가혹한 겁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남은 무리의 일부가 되기 위한 그 특성에 맞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남은 무리라고 자칭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에 있는 율법 지키니까 우린 남은 무리가 맞다 하는데 두 다리가 있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두 다리가 있습니다. 남은 무리는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과 지도자들 중 남은 무리의 일부가 아니라 가라지의 일부인 자들이 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알것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가라지들은 추수 때까지 교회 안에 남아있을 겁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왜 이 가라지들 교회 안에 허용을 하시는 겁니까? 이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어쩔 때는 그들이 다수처럼 보이기도 한데 사실 가라지가 다수가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다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는 자들보다 가라지가 더 많아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태풍이 오면 가라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태풍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소용돌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대면해야 하는 것들이 사실 밖에서보다 내부에서 더 많이 올 거거든요. 그리고 가라지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엄청난 반대를 받는 것도 자주 보면 이 예언의 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왜 저희가 이번 강의 제목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두 진영,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곳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버전으로 13번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두 군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군대와 야곱의 군대. 이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는 원수를 홀로 대면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두 군대가 있기 때문에. 마하나임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희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훈계를 주고 우리가 원수를 홀로 대면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주는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혼자 이 전투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 때 우리에게
일종의 평화와 그리고 확신을 주겠죠. 혼자가 아니라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고 내용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볼 건데요.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이게 복수죠.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두 군대라는 것이죠.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자, 그래서 야곱이 지금 자기 형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 에서가 그를 죽이기로 맹세했기 때문이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을 보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들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 빗대어서 보면 똑같은 믿음에서 파생되어 나온 다른 종파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한쪽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큰 잘못을 했었죠.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쪽은 타협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에서가 자신 주위에 있도록 선택한 사람들만 봐도 아내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집안에서 택하지 않았고 그 그룹 밖에서 아내들을 선택했죠. 그리고 에서의 그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싫어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 에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것을 저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에 관한 거예요. 가인과 똑같습니다. 그 사고방식을 싫어하신 겁니다. 에서의 사고방식이 뭐였죠? 타협, 함께 모이는 것. 이거 따지고 보면 종교 대통합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반역의 정신도 포함이 되죠. 창세기 3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내 주께 고하도록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하더라 하라. 그래서 지금 야곱이 굉장히 예의가 바르지만 동시에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하매. 아마 이 400명의 남자들이 잔뜩 무장을 한 상태였겠죠? 사실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군대의 충돌이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혼자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이게 흥미로운데요.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에 야곱이 심히 노렸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는 피하리라 하더라. 여기서도 이제 두 떼로 나뉘죠. 그래서 야곱의 이제 무리 안에서도 이게 두 개로 갈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어느 무리에 넣을지도 야곱이 구분해서 넣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의 특정한 명령 아래 하고 있던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기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언가를 약속하시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수단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저희가 의지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있는 원수를 저희가 마주할 때 이것이 이 이야기가 저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분열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수를 마주할 때 분열이 있어요. 이 분열 중에 이제 어떤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해서 등을 돌릴 겁니다. 다른 편에 서겠죠.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므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손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다시 되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날 밤을 거기서 묵고 자기 손에 들어온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취하였는데 암염소가 200마리요 수염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요 전내는 낙타 30마리와 그것들의 새끼들이요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마리요 나귀 새끼가 10마리더라. 그가 그것들을 각각 때려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넘겨주며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 하고. 지금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이 적이 아니며 자신은 형이 번영하고 잘 되기를 마음 깊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이걸 갖다 그 사람들 앞에 콱 내려치면서 이거야! 라고 말해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도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전파를 할 때 이 복음을 전도를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17절 그가 또 맨 앞에 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내게 물으며 말하기를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너는 이르기를 그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보소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또 이처럼 둘째와 셋째와 또 때들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에서를 만나거든 이런 식으로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덧붙여 이르기를 보소서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그를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같이 예물이 그보다 앞서갔고 그 밤에 그는 무리 가운데서 묵었더라. 야곱은 자신에게 악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자신에게 악의가 없고 좋은 의도가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야곱처럼. 하지만 이제 씨름의 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 적이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군대만으로는 이 적을 홀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도 군대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는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의도는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을 우리 쪽으로 얻어오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진짜 의도와는 달리 저들은 우리의 의도가 그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그들을 침략하려는 그런 것으로 감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공격하는 게 맞다.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 편을 설득해서 넘어오게 하려는 거예요. 이 도움을 주려는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야곱의 환란의 밤이라고 불리는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도 똑같이 이걸 통과해야 될 겁니다.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의 환란의 밤을 지나게 될 거라고. 이것은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적을 대면하겠습니까? 창세기 32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우를 건넜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더라.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단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죠.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 거죠.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이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무력화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는 어떤 방어책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방어책 전체가 다 사라졌어요. 마하나임인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군대에 의지하게 된 거예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그는 그 다른 군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자신은 그냥 그릇이자 도구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우리도 절뚝거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단순히 절뚝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어다닌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다 어긋났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이것이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되옵니다.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붙잡은 손을 놓게 하려고 사단이 우리에게 막 무언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기만과 속임수를 다 던지고 있어요. 이 붙잡은 손에 의심이 가게 하려고 이 손을 놓게 만들려고. 창세기 32장 27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만약 끝까지 신실하다면 우리도 이름을 받겠죠. 새 이름을. 그리고 이제 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권세를 받는다고 적혀져 있죠. 32장 29절부터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하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야곱은 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 이름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주고 있다는 그 사실로 만족을 해야 했었죠. 믿음을 가졌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브누엘을 지날 때에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넓적다리로 인해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그래서 저희도 마지막 때 에서를 대면할 때 저희도 절뚝거리면서 걸을 겁니다. 그가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으므로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날까지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저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 씨름하던 밤을 한번 살펴보면요. 야곱이 젬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얻는 데 있어서 그걸 속여서 얻었어요. 사실 그가 처음에 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권리를 샀었죠. 하지만 자신이 정말 그것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속였습니다. 그것은 죄였고 그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하나임입니다. 두 군대가 있어요. 우리에게 두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가 게하시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자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본 일이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서는 불병거라고 그랬었죠.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다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이 얼마나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에게 뭘 던지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의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군대가 있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하나임, 두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알려하여 20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여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비추도록 허락하신 빛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게 우리가 받은 모든 빛을 감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 빛을 다른 이들에게 반사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기중심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걸 나눌 때 보여줄 수가 있겠죠? 나누고 그것에 관해서 행동할 때 빛이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빛을 나누고 그 빛대로 행동을 하고 그 빛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애시당초 그 빛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눠줄 빛이 없는 것입니다. 밝히 빛날 빛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가지고 있다. 비록 우리가 혼자 서 있는 듯이 보여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과 영혼의 모든 목적을 알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도록 하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표류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께서 속히 오실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원칙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의 길에 돌처럼 굳게 서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순종해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빛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빛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용의 분노를 일으킬까요? 일으킨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투쟁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비록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절뚝거려도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원고 12권 11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종들은 그분에게 귀중한 존재들이다. 시험 가운데, 필요 가운데, 곤란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매 발걸음마다 확신을 주시는 목소리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는 너희를 떠나거나 너희를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이 복된 확신은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분께 충실할 때에만 주어진다. 사람들이 이 말을 싫어해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좋아하는데 뒷부분은 싫어해요. 시대의 소망 81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었다. 그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위해서 이 교훈이 주어졌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 이 엉덩이 뼈가 어긋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긋나지 않았으면 나 자신에게 의지하고 기댈 거잖아요. 네,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는 주를 앞질러 달려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러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답습니다. 그죠? 실현에서 승리까지 9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많은 형태로 사단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의 의무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단의 군대에게 혼란을 가져다주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자리를 지킴으로써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의무를 다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150쪽에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군대에게 무서운 공격을 가하기 위해 택하신 종들에게 다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공격입니다. 공격.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전진시키고 그분의 전투에 싸우도록 그분께서 받아들일 사람들은 용감하고 확고하고 진실한 원칙의 사람들이어야 한다. 전통, 관습, 교리, 심지어 그것들이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하더라도 먼저 율법과 증거의 시험에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취하는 무게가 없어야 한다. 다시 계시록 12장 17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증언을 이사야가 이미 말했죠. 그들이 이 말에 따라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 안에는 빛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는 말을 이 계명과 증언에 시험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율법이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처럼 보이게끔 개조된 다른 가짜 율법이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는 증언을 읽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성경절도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만일 그들이 이 말에 따라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 안에는 빛이 없다. 교황과 성직자들은 이 시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즉시 전복시킬 것을 알기에 이 시험에 굴복하기를 거절한다. 이 위대한 진리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루터는 그토록 단호하고 두려움 없이 싸웠다. 그의 말은 진리를 수호하면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 모든 자에게 울려 퍼진다. 굳게 서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전투는 굉장히 많이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전투는 전 세계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여기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밀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는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군대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하나임이란 단어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가 어떠할 것이냐. 주가 자신의 무기고를 열고 자신의 경로의 무기들을 가져왔으니 예레미야 50장 25절입니다. 여기서 지금 누가 싸우고 있죠?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죠? 부조와 선지자 50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원수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자연의 힘, 즉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을 소환하신다. 이 시편 148편 8절 인용하고 있어요. 이교도인 아모리인이 하나님의 목적을 저항하려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내리셨다. 우리는 세상 역사의 최후의 장면에서 일어날 보다 큰 전쟁에 대하여 듣는데 그때에는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실 것이다. 예레미야 50장 25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고 물으시고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고 말씀하신다. 욥기 38장 22, 23절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육체적으로도 올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서 되었다고 선언할 때에 일어날 멸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계시록 16장 17절 21절.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충돌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투쟁이 될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이죠. 7개의 재앙이 내릴 때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게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거,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것인데 사실 그 전에 영적인 전쟁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에 연관되는 무기들 이런 것도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돼요. 마라나타 29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전쟁이 맹위를 떨칠 것이다. 이것은 민족들 사이, 나라들 간에 펼쳐질 육체적인 전쟁을 뜻합니다. 저희는 그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저희는 싸워야 할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 주님의 군대의 대장께서는 전쟁을 지휘하시기 위해서 하늘 천사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다. 그 옷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쓴 분께서 흰 말을 타고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를 이끄신다. 이것은 의로운 전쟁입니다. 저희가 이 아마겟돈에 관해서 워터프루프 시리즈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게 2년 전이었죠. 이것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전투에, 이 전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관련되어 있고 육체적으로도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선택에 관한 결과가 뒤따라올 테니까요. 가령 뽑은 기별 3권 41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투쟁은 짧으나 비참할 것임.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이 일어나려는 찰나에 서 있다.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 마지막 투쟁은 짧으나 무서울 것이다. 짧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고 있어요. 바로 무통이 돌면 바로 있습니다. 오랜 쟁투가 제한될 것이다. 새로운 투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투쟁을 몇 개 봤죠? 이 woke agenda, 거기에 일부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에게는 해야 할 큰 일이 있다. 우리의 목회 사업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이제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실제로 해야 하는 것인가? 마지막 경고가 세상에 주어져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째 일이라는 것이죠. 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공격을. 그리고 누가 우리 돌격 대상이 될 것입니까? 이미 봤지만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기별을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진리를 전함에는 특별한 능력이 따른다.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다만 잠깐 동안 지속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 이 전투에 투입이 돼야 돼요. 지금 당장.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거듭났는가? 이건 야곱의 환란이죠, 그죠? 나의 영혼은 개혁되었는가? 나의 죄는 용서를 받았는가?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그것들은 말소될 것인가 하고 모든 사람은 질문해야 할 것이다. 야곱의 환란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나의 영혼은 개혁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습관을 바꾸도록 허용해 드렸는가? 내 생각을 바꾸시도록 내가 허용해 드렸는가? 내 생활 방식을 바꾸시도록 허용해 드렸는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관념에 너무나 세뇌돼서
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렇다면 죄에 대한 결과가, 죄에 대한 처벌이 정말 없다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은 그들 자신과 우리들 시대를 위하여 기록함. 구약의 마지막 책들은 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서 택함을 입은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다른 이들은 능력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으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상과 기별을 주셨다. 구약의 이 사람들은 그들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말했으며 다니엘,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은 그들에게 있어서 현대 진리인 일들만 아니라 그들의 시야는 미래까지 미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도 말하였다. 저희가 이 마지막 날 끝이 임하는 때 이런 단어들에 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잠깐 돌아와 보자면 이 선지자,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은 단순히 그 시대만 본 게 아니라 기독교 시대 전체 그리고 남은 무리들이 살 시대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마치 믹서기에 갈아버리듯이 그렇게 다 섞어버립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421쪽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 곁에 서 계심. 폭풍의 시련을 당하는 영혼이 진리를 위하여 비난을 당할 때보다 주님에 의해 더 기히 사랑을 받는 때가 없다. 믿는 자가 진리를 위하여 불의한 재판관의 법정에 설 때 그리스도께서 그의 곁에 서신다. 마하나임입니다. 인간 신자들에게 떨어지는 모든 비난은 그분의 성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떨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제자들을 통하여 반복하여 규탄을 당하셨다. 신자들이 진리를 위하여 감방에 투옥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그에게 나타내시고 그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사로잡으신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당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그들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상하지 못한다. 힘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저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게 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죠. 육체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고문, 어쩌면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하지만 만약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응할 만한 힘을 저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순교자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살아서 주님을 보고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가 그런 자들의 대표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초점을 맞출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지?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끝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들을 죽인다면 그들은 나의 성도들을 통하여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핍박은 죽음을 가져올 뿐 그 이상을 할 수 없으며 생명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보존된다. 핍박하는 세력이 그 입장을 공고히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부인하고 마귀에 미혹하는 영들과 교리에 주목하도록 명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질문할 수 있다. 그 세력이 나는 그들을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칭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그런 식으로 그들은 진리요 은혜와 평화이신 예수를 칭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 자, 우리에게 이런 말들이 주어졌고 우리가 이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굳건히 대비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만큼의 시험과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된 요점은 마하나임입니다.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간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러면 여기에 누가 관여될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42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바 빛에 따라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주님께서는 받은 바 빛에 따라 행해온 자들에게 그분의 기별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그들을 진실하고 충성스럽다고 인정하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아주 작은 빚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따라서 기회를 주실 것인데 내가 그거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빚과 지식을 가졌으나 주님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그들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한 자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나는 이 위대한 빛을 가지고 있는, 이 큰 빛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빛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빛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 사람보다는 아주 적은 빛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빛에 따라 사는 사람을 차라리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마음의 상상이 있거든요. 나는 괜찮아. 이거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거, 저거는 내가 나중에 하고, 지금 이대로 빛에 따라 살고 있지만, 저거를 따라가는 건 좀 나중에도 괜찮지 않을까.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결과에 상관없이 진리가 바래져야 하며 책망과 경고 중에 그것이 세상에 전해져야 할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 우리는 흐지부지한 기별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하여 진리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당시에도 그렇게 행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돌아설 때 저희가 낙담해야 할까요? 낙담하지 않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담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누가 그렇게 돌아서든지 간에 그것이 저나 당신을 낙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냥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가지만 그 등을 돌린 사람에게도 계속 마음을 써주는 것이죠. 저희가 처음에 배운 게 뭡니까? 이것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한다. 그 사람을 신경 쓰고 그 사람에 관해서 마음을 쓰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 기별을 전했을 때 누군가가 이거는 나랑 상관이 없다. 나는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이제 마음속 리스트에서 딱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누군가가 이 교회나 어떤 진리에 관해서 등을 돌린 사람에 관해서 쓰면서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의 메일을 저에게 보내옵니다. 마치 저한테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참을 겁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래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죠.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진리를 따라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진리를 어떻게 훼손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좀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처음에는 모두가 여기에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이 진리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신, 증언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요. 그들이 떠난 자리는 작은 빛을 받았지만 그 빛에 따라 산 사람들에 의해서 대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낙담하는 것에 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런 연구를 반대하면서 그 반대하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디에 틀렸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준다면 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들이 막 비난을 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자리에 앉아서 저희를 비난하는 그런 비디오들에 관해서 그 비디오에 관해서 해명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왓츠프로 시리즈를 하면서 하고 있는 이 연구 자체가 저희를 대변해서 말해주기 때문이죠. 사실 저희가 하는 말은 별로 없어요. 저희는 다 인용할 글들을 가져와서 인용을 할 뿐이잖아요. 아랫부분 기별 3권 422쪽 보겠습니다. 대열은 감소되지 않을 것임.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이들은 감정이 상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에 의해 생긴 빈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주님은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자들로부터 불만을 품은 자들을 분리하는 식으로 일하실 것이다. 대열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견고하고 진실된 자들은 감정이 상하여 반역하게 된 자들에 의해 생긴 빈자리를 채울 것이다.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분리돼서 나와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분리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말을 했어요.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간 가라지들. 그들은 이미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편에 서 있는 겁니까? 수많은 교리들이 바람에 불고 있지만 그들은 바깥에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분리해서 나갔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자신도 분리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내거는 논쟁점이 뭐냐면,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진짜 진리가 아니다. 이제는 이것이 진짜 진리 때문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뱉어내신다 그랬잖아요. 뱉어냄이 있지, 거기서부터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것 말고는 나온다는 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상의 어떤 유익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표준으로 순종할 것이다. 이들은 큰 빛으로 인도될 것이다. 이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이 진리의 빛을 그들처럼 진리를 갈급해하는 그들이 알고 있는 자들 앞에 놓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두 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서거나 사단의 편에 서거나. 오직 두 군데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423쪽. 매 인간마다 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니면 사단의 군대에 속할 것임. 우리는 지구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이르고 있는데 이 때에는 다만 두 무리가 존재할 것이며 모든 남녀와 어린이들은 이들 군대 중 하나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사단이 그럴싸해 보이는 군대를 그렇게 많이 만든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군대들을 선택하게 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군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개의 군대밖에 없어요. 이 율법과 증언에 의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반대편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중간지역, 회색 구간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 지점이 있다. 2개 다 발을 걸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회색 영역이 있다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 영역 안에 살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나무가 2그루밖에 없어요. 도덕적인 선택에 관해서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걸 택하거나 저걸 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나무 사이에 어떻게 중간에 걸터앉을 울타리 같은 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희 보고 모든 것을 너무 흑백으로만 본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항상 그렇게 봐요. 오직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울타리에 중간에 걸터 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뒤에 서거나 사단 뒤에 서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한 군대의 대장은 예수가 될 것이며 그 대적 군대의 경우는 사단이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그분의 계명을 깨뜨리며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뜨리도록 가르치는 모든 자들은 보다 높은 한 대장 아래 집결되는데 그는 그들을 하나님의 정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자, 우리가 TV를 보고 그래미상 받는 그걸 보고 봤을 때 그들이 누구 편에 서 있는지 구분하기가 그렇게 따지 어렵지 않죠. 물론 이것도 어떤 전두엽을 가지고 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세뇌당한 전두엽을 가지고 보면 안 보여요. 그게 어느 편에 섰는지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주님의 편이 아니라 다른 편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선전하는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그분의 계명을 깨뜨리며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뜨리도록 가르치는 모든 자들은 보다 높은 한 대장 아래 집결되는데 그는 그들을 하나님의 정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저 십계명만 읽는 거로는 안 됩니다. 다 읽어야 돼요. 다. 내가 세상 흐름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지 바깥 세상을 비교해보고 그것을 내 얘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과 조화롭게 살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과 조화롭게 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미에서는 악마의 뿔 코스튬을 씀으로써 그들이 사단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줬음에도 이제는 사람들이 사단에 의해서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하여 항거하며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원수가 된다. 이 부하들은 그들의 지도자 사단과 함께 그들의 군대를 강화하며 사단의 요구를 주장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대열에 다른 이들을 이끌어들여 모으고자 할 것이다. 사단은 그의 기만과 미혹을 통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그의 기만은 작은 것이 아니다. 그는 그를 영화롭게 하게 하지 못하며 그의 사업에 있어서 그를 돕도록 강제할 수 없는 모든 자들을 괴롭히고 애먹이고 속이고 비난하고 허위 묘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혼란시키고 그의 방법에 대하여 무디게 할 때 사단은 가장 크게 성공하게 되는데 이는 부주의한 자들을 마치 눈이 가려워진 자처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훌륭한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보고 거짓 예언이라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문구를 읽고 나서 사람들이 옳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싶어 하는지가 보여요. 항상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요즘에는 저를 굉장히 신경을 거스르게 합니다. 내가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가져와서 그걸 정당화하려고 해요. 이건 아직 필요하지가 않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신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중간지역, 회색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 백성이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잡혀갔으니 여기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주가 말하노라.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울부짖게 하며 날마다 계속해서 내 이름을 모독하는도다. 오늘날 이것을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로다. 이게 뭐예요? 그분의 품성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니 보라 그것이 곧 나니라. 그 날, 이것은 이제 마지막 날이죠. 최후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다시 한번 말해서 이 전도가,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내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이 그 목소리로 함께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 그들이 눈과 눈으로 마주볼 것이기 때문이라. 저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서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헛소리가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말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한 전도사역이 다른 전도사역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서야 합니다. 저희는 연합해서 새천사 기별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돌 던지기는 이제 멈춰야 돼요.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0절. 주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에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주의 기구들을 나르는 자들아 너희는 정결할지어다 주께서 너희 앞에 나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위대가 되시리니 너희가 급히 나가지도 아니하며 도망하지도 아니하리라. 마하나임입니다. 혼자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과 섞이지 말고 순결하고 정결한 채로 남아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 대통합 운동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부정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도록 할게요.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이 마하나임 그분이 거기 계실 거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9절 보도록 할게요. 14장 19절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2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국의 여러 위정자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정부의 보호를 제거해버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면 여기서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에요.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에큐메니컬 운동 우리를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안 도와줄 겁니다. 여기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교국의 여러 위정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령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교국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녀가 이끌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균형추의 얘기와도 맞먹죠. 그들이 이것을 수세기 동안 연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 그룹을, 어떤 한 특정 무리를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이름표를 붙이고 악마라고 부르고 그들이 악인들이고 그들에 맞서서 모든 세상이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이제는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교국의 여러 위정자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정부의 보호를 제거해버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와 촌락을 떠나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여 함께 무리를 지어 거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은 산악들로 이루어진 요새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피해몬 골짜기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땅의 높은 곳을 성소로 삼고 견고한 바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 높은 자와 낮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백색 인종과 유색 인종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히 부당하고 잔인한 속박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빠져나올 수 있으면 지금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괴로운 날을 보내고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중 더러는 어둡고 불결한 옥에 갇히어 기아로 거의 죽을 지경을 당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돕고자 즐거이 손을 뻗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겐 약속이 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복음전도 523쪽 보겠습니다. 의로 선교 사업은 말씀으로 봉사하는 목회 사업을 위해서 일감을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관하여 결코 경멸하는 태도를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질식 상태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료 선교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말씀 선교 사역과 갈라서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돼 있어야 돼요.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기관들이 이 말씀을 끊어버림으로써 세상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자 만든 걸까요? 그들은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건강기별로부터 말씀을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기관들 더더욱 그래요. 건강이랑 말씀을 떨어뜨려 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제시한 설계도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다시 그 옛 종교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야곱의 환란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원수와 마주할 최종적인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전에 없던 환란의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소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야 돼요. 의료 선교 사업도 이 전체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Story of Hope, 직역하자면 희망의 이야기인데요. 이거 107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초기 문집 282쪽에도 있어요. 환란의 때 나는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나 아주 쓸쓸한 곳에서 서로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점을 이미 지난 때입니다. 그때 나는 지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있는 것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그 주위를 바삐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나는 한 문서가 여러 장 복사되어 세상 각처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성도들이 만일 그들의 특수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 대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정한 기간 이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그냥 들었을 때는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럴 일이죠. 근데 사실 저희는 지금 옛날 거친 서부 시대,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총을 집어들고 자기들이 원하면 그냥 사람들을 쏘고 있어요. 그 총으로. 어디서든지 간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원수가 딱 지목이 된다면 사람들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서 집중이 될 거고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겁니다. 지난 3년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3년간 어떤 법령이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법령을 따르기 싫어할 때 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았나요? 사실 소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악마라고까지도 불렸죠. 정부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가족과 친구의 살인자라고까지도 불렸습니다. 끔찍했어요.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맞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의 기간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을 위하여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가운데 태연자약하였다. 유일하게 안전한 길은 계명과 증언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강요가 포함되었던 적은 결단코 없어요. 각 시대의 대쟁투 20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개혁파의 선우들이 연맹을 조직하려 하였을 때에 다시 루터는 이 싸움에 사용되어야 할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뿐이라고 밝히 말하였다. 그는 작센의 선우에게 편지하였다. 이 작센의 선우가 루터를 보호하고 있는 당시 귀족이었거든요.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심상으로 연맹에 대한 제안에 찬동할 수 없습니다. 여기 다음에 나오는 말은 현재 대쟁투에는 없고요. 88년도에 나온 대쟁투에는 있습니다. 직역을 해보자면 우리 주 그리스도는 충분히 능하시며 우리를 위험에서 구출해 주실 방법과 수단을 잘 찾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제후들의 생각을 없애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시 유럽에서 전쟁을 마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연맹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수를 계수하려고 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서 루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받아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사용해야 할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편지에 있는 말도 88년도 역본에만 있지 지금 현재 대쟁투에는 안 나왔는데요. 직역해보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지에 관한 여부와 우리가 특정 진리를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 때문에 한 방울의 피라도 흘려야 하는 일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10번이라도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시편 기자의 말과 같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복수하거나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한 일을 하게끔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선우전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서 우리의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의 피로써 전하의 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만일 황제께서 우리를 그의 법정에 넘겨주도록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출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하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위기를 당하면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대쟁투에 쓰여져 있는 건데요. 저희도 이것과 똑같은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루터와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저희 모두가 마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의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신과 원고 9권 100조 1894년에 나온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일할 자리를 남겨두도록 하라. 주님께서 당신의 신성한 사업을 돌보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그것을 형성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라. 법계는 암소들에게 맡겨졌고 주께서는 그 암소들이 자신들의 송아지들을 뒤에 놔두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일에 전념하도록 인도하셨다. 그 암소들은 법계를 그 법계가 속한 곳으로 옮겼다. 근데 암소들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길을 인도하려고 했을 때는 아주 재난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희가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저희에게는 전해야 될 기별이 있어요. 이 전투는 저희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 이 기별을 세상에게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적용시켜야 하고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했을 때 로마서 8장 38, 39절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것이 저희가 오늘 얘기한 것을 전개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마주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마하나임입니다. 두 군데인 것이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어때야 하는지에 관해서 봤는데 이런 때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하고 고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